우리 남자들이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고요. 또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데 잘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요. 그게 뭐냐면, 듣기 싫은 단어가 뭐냐면 또, 항상, 매일 이란 단어를 남자가 싫어해요. 한 번 실수하면은 아내분들이 그렇게 또 그래. 항상 안 그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래. 그래서 이 남자들이 좀 민감한 단어가,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서 민감한 단어 중에 하나가 또, 항상, 매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듣기 싫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또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또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나를 잊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11절서부터 읽었지만은 6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사용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듭니다. 근데 미디안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은 여기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 이렇게, 그 다음에 사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단의 오른쪽 편에 있는 나라가 미디안입니다. 이들이 농사하기 위해서 다 파종을 하고 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매년 찾아와서 그들의 모든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나 거기에 있는 양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나귀들을 다 잡아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거기에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분들을 다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죄하니 7년 동안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7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산에다가 동굴을 만들어요. 아니면은 산성을 쌓아요. 아니면 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의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아내들, 어린아이들 거기다가 올 때쯤이면 거기다 숨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산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7년 동안 이들이 계속 이런 역경 가운데 있다 보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엔 드보라는 여자 사사를 보내줬고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려고 했는데 그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이 기드온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밀을 타작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원래 타작을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돼요? 좀 곳간, 넓은 곳간이나 밖에서 어떻게 해요? 치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갱이만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밖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그들 몰래 해야 되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주 틀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큰 바위를 어떻게 파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주를 거기다 놓고 원래 이렇게 밟더라고요. 근데 걸리지 않게 해서 타작을 하는데 그런 웅덩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 밀을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참 쪼잔하다 남자가. 참 볼품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놔둡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너올 때에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사막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많은 이적들은 다 어디 가고,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겁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기드온이 나구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가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이 꼴을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옛날에 비 많이 오는 날에 신앙이 믿음이 좋으신 장로, 나이 드신 장로 부부가 새벽 예배를 가다가 이게 차에 미끄러져 가지고 한강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서 그만 소천하고 말았어요. 그때 사회적 이슈가 생겼어요. 꼭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건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가는 그 노인네가 물에 빠질 수 있게끔 놔두는가? 라는 그런 사회적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면서 때로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정말 때로는 내가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인데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왜 나의 몸은 여전히, 왜 나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기 전에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불만하는 기드온에게 말하길 뒤돌아서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가까이 가서 더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불평들을 받아주면서 기드온에게 마음을 주는 거였습니다. 윤 목사도 사람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장동일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척하는 가운데 좀 아쉬운 것들, 힘든 것들 다 나한테 와서 불평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불평하죠.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이렇게 개척 준비하는데 왜 아무런 도움이 없어. 왜 지금 이 나사렛 교단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계속 불평하죠. 불평과 불만하니까 불평이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불평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결론은 한번 열심히 해보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거기에 때로는 해결점이 없어요.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줍니다. 영국 신학가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아니 시편을 읽어봤는데 시편은 아름다운 시잖아요. 시니까 아름다운 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원수를 죽여달라는 그런 탄원시까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한 시가 시편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한테, 이게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드온 큰 용사여, 내가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라. 너가 지금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너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미디안 눈에 걸릴까 봐 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타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포도즙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걸릴까 봐 두려워 구부려 앉아서, 그것도 크게 치는 것도 아니고 탁탁탁탁 치는 그 모습과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기드온을 만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은 큰 용사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16살 때에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리고는 골리앗과 말하 싸웁니다. 너는 네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큰 그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식을 알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여인네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다윗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다윗은 정말 큰 용사다. 정말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정말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다. 그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을 단지 돌멩이 하나로 물리쳤으니 그는 큰 용사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어느 누가 기드온을 보면서 당신은 큰 용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기드온, 너는 참 째째한, 정말 쪼잔한 사람이다. 정말 너는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 삶이 이렇게 째째하게 사냐? 왜 이렇게 쪼잔하게 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담대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삶을 능력 있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삶을 사냐? 라면서 약간의 책망이 있는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야, 너는 지금 큰 용사는 아니야. 너가 말한 것처럼 너는 가난한 집에, 정말 작은 지파에서 작은 가족 가운데 태어난 아주 작은 사람이야. 알아. 너는 아무 능력이 없고 연약한, 넌 그냥 평범한 농부, 어쩌면 나무를 베는, 어쩌면 무서운 일이 있을 때는 무서워하고 정말 징그러운 거는 무서워하는, 피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비록 지금 쪼잔하지만은, 지금 정말 째째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제서부터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에 정말 째째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돈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이 있을 땐 소망이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할 때는 내가 비전이 있는 것 같았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 삶은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 거라는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드리지 못한 내가 5불이든 10불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젠 조금 남을 좀 이해하려고 내 마음을 열고 있어요. 전에는 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둘러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옆에 주위에 서 있으려고 우리는 삶을 바꾸고 있어요. 전에는 세상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해서 예배하는 걸 게을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처럼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 아니면 연약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대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삶이 바뀌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우리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가 어쨌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여러분은 큰 용사임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태훈이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태훈이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능력이란 것은 기드온의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드온은 아까도 말씀해 이미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선교의 사명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를 변화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고백했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가진 것 많은 것 같지만은 가진 것 없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연약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희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이 있는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으로 인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큰 용사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변화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힘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힘든 가운데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